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입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대는 강력한 거인 골리앗을 앞세워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약 3m나 되었고, 사람들은 그의 엄청난 힘과 완벽한 무장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사울 왕조차 그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고, 누구도 감히 싸움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기에 골리앗이라는 문제는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삶 앞에 놓인 문제들 또한 골리앗과 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문제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인간의 힘과 능력,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구속의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을 대적하는 세력 간의 영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미 막강한 철기 무기와 뛰어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양 진영이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던 그때, 블레셋 진영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골리앗이라는 한 대표 전사를 앞세워 이스라엘을 향해 도발과 조롱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 골리앗을 매우 상세히 묘사합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약 3m에 이르는 거대한 신장을 가졌습니다. 그는 노트구를 쓰고 무거운 갑옷을 입고 다리에는 놋각관을 착용했습니다. 자, 그의 갑옷 무게만 약 57kg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자, 손에는 거대한 창을 들었는데 창날 무게만 약 7kg이었습니다. 자, 그는 완벽한 전투 장비로 중무장하여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당당히 나섰습니다. 이러한 골리앗의 모습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과 절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이 블레셋의 골리앗은 단순히 큰 신체를 가진 군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진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골리앗의 존재는 인간의 능력과 무력의 한계를 극명히 드러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자, 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크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 블레셋의 도전은 단순한 싸움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철저히 모욕하며 자신을 상대할 자가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이런 골리앗의 위협 앞에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는 큰 두려움에 빠지고 맙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신들의 힘으로는 골리앗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군사적 전략도, 무기도, 용기도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오늘 우리 인생 앞에서도 마주하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골리앗처럼 우리를 압도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갈등이나 영적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두려움과 좌절 속에 빠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구속사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 즉 칼과 창과 같은 인간적 수단으로는 결코 죄와 죽음, 그리고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 앞에서 스스로의 무력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죄와 사망 앞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이 구원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죽음이라는 진정한 골리앗을 이기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구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모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믿음으로 나선 다윗입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울 왕조차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 채 두려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놀라운 구원의 방법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이나 무기가 아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작은 소년 다윗의 믿음의 등장입니다. 다윗은 형들을 만나기 위해 전쟁터에 찾아왔다가 골리앗의 위협과 모욕을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그분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일분을 느끼며 담대히 나섰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 앞에 나아가며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자, 이 말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어린 다윗은 전쟁 경험도 없었고 칼과 갑옷으로 무장한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양을 지키던 작은 목동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이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타나 양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살레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자, 이 말 속에 다윗이 가지고 있던 분명한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이 전쟁이 인간의 능력이나 전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 왕 앞에서 분명히 선포합니다. 37절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 속에는 강력한 구속사적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은 이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적으로는 연약하고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서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앞에서 인간적인 힘으로 이기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삶의 문제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구원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을 보고 아마 의아했을 것입니다.
군사 경험도 없고 강력한 무기와 갑옷도 갖추지 않은 어린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모습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승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구원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 한 구절에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날 때면 자신들이 가진 힘이나 능력 혹은 자신들의 지혜와 전략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적인 힘이나 무기를 통해 일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다윗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약했습니다. 그는 갑옷이나 칼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가진 무기가 아니라 그의 믿음과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것이 인간의 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문제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칼과 창, 인간의 힘과 지혜에 달려있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선포했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곧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무기인 물맷돌 5개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자, 골리앗은 어린 다윗을 보고 비웃었지만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놀라운 승리의 순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8절에서 49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던진 돌이 아니라 그 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작은 돌 하나를 사용하셔서 강력한 골리앗을 쓰러뜨리셨습니다. 이 모습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약한 것을 통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를 통해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구속사적으로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약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강력한 권세나 무력을 갖지 않고 연약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이라는 우리의 진정한 골리앗을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작가는 바로 칼과 창에 의존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주한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힘과 능력, 물질과 지혜에만 의존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무기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골리앗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구속사적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과 무력함에 빠진 이유는 자신들의 능력과 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칼과 창, 인간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을 통해 놀라운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이 승리는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은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힘이 아닌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삶에서 만나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우리의 구원은 칼과 창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믿고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